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벨리알에게 속하여 살고 계십니까? 이 벨리알은 사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부활을 부정합니다. 뭘 부정해요? 부활을 부정.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파벌이 생겨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이 들어왔습니다. 음란이 들어왔는데 음란이 보통 음란이 아니라 계모를 데리고 사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음란이 들어왔는데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들은 두려움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자 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것을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에서 온갖 더러운 얘기가 나오고 불평, 불만, 불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더러움 속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특수한 신분과 특수한 상황에 처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에 속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세상을 따라 살면 돼. 그럼 양심의 가책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세상의 전부니까
먹고 놀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의 삶을 살아야 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또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특수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기다르니.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주바라기다. 개발의 주바라기다.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 근데 그 해바라기는 참 희한하죠. 해만 쳐다보고 돌을 지어. 그렇죠?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 재미있는 것은 밤에는 어디 쳐다보고 있을까요? 예? 어디? 밤에는요 밤새도록 돌아와요. 어디로? 해 뜨는 데로. 신기하죠. 해 뜨는 데로 돌아와가지고 해가 뜨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해를 그 다시 해를 따라 돌아가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그가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며 애굽 땅 풍습을 쫓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5절에 가서 너희는 나의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애굽 풍습을 버리지 않거나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풍습을 못 버렸어. 애굽 풍습을 못 버렸어. 그래서 광야에서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풍습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신세대가 태어나서 애굽 풍습이 전혀 없는 신세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 그 가나안의 풍습이 뭐냐? 음란의 풍습, 우상숭배 풍습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들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습을
모든 옛사람 애굽을 버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뭘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고 나 거듭났어, 나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데 옛 구습을 못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 구습을 버렸다가 또 다시 가지고 와. 가지고 오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술 먹었거든요. 술 먹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옛 그 국악 옛날 노래를 잘 노들 강변의 봄버들 그런 걸 불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거 부른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근데 여러분은 왜 불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세상 문화를 따라, 풍습을 따라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래. 같이 멍해를 매지 말래. 같이 사귀지 말래. 같이 결혼하지 말래. 같이 동업하지 말래. 같이 일하지 말래. 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여러분은 법이 무슨 법이요? 하늘의 법, 생명의 법,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세상은 육신의 법,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국회에서 그 국가 그 행정조직법을 의결했어요. 근데 행정조직법을 의결했는데 여성가족부를 뭐라고 바꾼 줄 아십니까? 성평등부로 바꿨어요. 이건 헌법을 도전하는 거예요. 헌법은 성평등이 아니라 지금 우리 헌법은 남녀 성평등으로 돼 있어요. 성평등은 혼합성으로 가는 거예요. 동성연애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성도 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헌법을 먼저 바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을 먼저 성평등으로 바꿔놓고, 여러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우리가 막 나가서 데모한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 성평등으로 바꾸는 게 무시무시한 여러분들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헌법도 바꾸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바꿨어. 불법이요. 근데 이걸 막을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어디로 가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나보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빛이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빛이 어떻게 어둠하고 함께 돼? 여러분, 여기 봐. 세상과 어울리는 것은 여러분, 그가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요, 그게 더러워졌다는 얘기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벨리알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화가 돼요? 여러분, 사단의 사람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조화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조화된다면 그게 여러분 더러워진 거요, 멸망에 빠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체는 뭐요?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 아멘?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우상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하게 멸망하고 심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모셨는데 이 속에 여러분들 우상이 들어와서 우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내 안에 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뭐하고? 나와. 그리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에게서, 부정한 문화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 말이에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벨리알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추석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추석,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벨리알에 속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석이나 구정설 명절을 만나면 자신이 벨리알에게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데 벨리알에 속한 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나 명절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추석 전통의 분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일보다 추석을 우선시합니다. 교회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추석날은 무슨 예배도 없애죠? 저녁 예배도 없애죠. 저녁 예배 없애주는 교회 유찬희 권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예. 김혜영 집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게 다녔었어요? 아니, 많아요. 나는 많이 봤으니까요. 내가 여러분들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목사님 봤어요. 아, 오늘은 추석 명절이니까 저녁 예배는 없겠습니다. 자유하게 명절 즐기십시오. 그런데 몰라, 제 성경에는 없는데 임경신 집사님이 성경에 이 세상의 명절을 만나면 주의를 약간 소홀히 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래도 된다, 그런 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 그럼 나하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네. 성경이 어디도 세상 명절 때문에 주의를 여러분들 폐지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들은 단호하고 말하는데 세상에 속한 거요, 벨리알에게 속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는 추석이나 명절을 만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우리 성도들이 추석 때문에 하나님하고 어긋맞을까 봐.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에 말했잖아요. 추석은 우리가 즐겁다, 설날 맞아서 즐겁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하는 날이다. 주님이 내게 그 생각을 준 거예요. 그 생각,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추석날 여러분들 주일을 범하는 사람이 즐비해. 우상의 잼을 먹는 사람들이 생겨.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데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우상의 재물을 안 먹으려고 막 아침 점심 저녁 굶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어, 편하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이겠어, 기쁘겠어? 그런데 우리는 추석 맞았다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즐거운. 아버지가 생각할 때 너는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못 읽냐?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못 읽고 하나님하고 어긋맞는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멘. 여러분, 추석을 만나서 영적 생활을 중단하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그리고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간다. 우상의 제물을 만들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은 만들어주는데 먹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부정한 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 명절을 만나면 예배를 소홀히 해도 된다, 예배를 폐지해도 된다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봐야 돼요. 내 언행심사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이냐, 벨리알에게 속해 있는 삶이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더럽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더럽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 뭘 만들어? 문화를 만들어. 그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사냥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 죄의식을 못 느껴.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러냐, 그렇게 해.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 문화, 구정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고 나라 전체를 온통 멸망으로
더럽게 하여 멸망으로 끌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 세상 문화, 요새는 머리 물들이는 게 대세요. 대세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아멘. 요새는 치마 짧게 입고 다니는 게 대세요. 치마 짧게 입고 다니는 게 대세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내가 너를 영접해야 되는데 더러워지면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멘. 자, 성경 한번 봐요. 17절에 봅니다.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만지지 말라는 거. 왜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고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문이, 하나님 나라 자격에 합한 사람은 문이 자동으로 열릴까 안 열릴까? 열려.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럼 이제 두드리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안에서 누가? 주님이 누구신가요? 내가 변임수인데요. 왜 오셨나요? 아니,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당신이 어떻게 천국 와? 당신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서지, 민다나오에 비행기 놓칠 뻔한 사건이, 민다나오 가서, 민다나오 갔는데, 뭐 때문에 갔어? 근데 갔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1시간 돼도 안 떠요. 2시간 돼도 안 떠요. 몇 시간 앉아 있었지? 4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왜 안 뜬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 비행기가 뜨면 번개마다 떨어질까봐 못 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4시간 만에 비행기가 뜨는데, 이제 비행기가 민다나오에서 필리핀 와야 되잖아요. 필리핀 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벌써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이거 비행기 취소해야 돼요. 취소해야 돈을 잃지 않아요. 만약에 비행기를 취소 안 하면 비행기 값 전부 다를 손해봐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른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른 비행기는 없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이거는 도박이다, 도박. 비행기 취소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이제 항공사에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이런데 그 비행기를 안 타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토요일이요. 근데 그 비행기를 못 타고는 토요일날, 주일날 오지 못해. 그러면 그 다음에 빠른 비행기가 언제 있냐니까 화요일날 있대. 월요일날도 없고. 그래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왔습니다. 마닐라에 왔더니 하나님의 역사지요.
막 비행기 회사에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시아나 회사에서 막 비행기를 연착시켜도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는데 막 이게 시내로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그 비행기장 안으로 막 찾아서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거 안 타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천국 열차 문 닫혀서 못 들어가면 큰일이요. 큰일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해야 되는 거야. 더러워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아멘. 여러분들 18절 봐봐.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봐봐. 성경 봐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으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것은 거룩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건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보존한 자에게만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은 거룩함을 보존한 자에게 아버지를 만나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봐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무슨 약속을 가지는 거요? 무슨 약속을 가지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약속. 아멘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 아멘입니까? 예수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약속. 아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 거룩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거룩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벨리알에게 속하는 거예요. 아멘. 추석 때문에 주의를 소홀히 여기거나 범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추석 때 주의를 공식적으로 약화시키는 교회가 있어 없어? 안 돼. 그건 큰일 나. 주님 앞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이 이번에 추석이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추석 때문에 바쁘신 분은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추석날 저녁 예배는 없으니까 자유하게 편하게 쉬십시오 했다. 그게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목사가 말했어.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 자체를 죄의식을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 안 느껴? 죄의식을 안 느껴.
근데 성경에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요. 목사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을 믿어. 목사 말 듣다가 지옥 가는 사람 부지기수로 넘쳐날 거야. 두고 보시라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두고 보시라니까. 가서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내가 당신이 세운 목사 때문에 지옥 왔습니다. 야, 내가 언제 목사 말 들으라고 그랬대? 성경 말 들으라고 그랬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했잖아. 거짓 선지자는 네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어떤 행위도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행위는 우상숭배요. 여러분, 죽은 자를 찾아가는 성묘하면 돼, 안 돼? 안 돼. 벌초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성경에 그런 데가 없어. 성경에 그런 데가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죽은 자의 무덤에 꽃 갖다 놓은 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인정하시는 기념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노아 무덤 있나요? 아브라함 무덤 있나요? 예, 모세 무덤 있나요? 다윗 무덤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 무덤 있어요? 예수 무덤도 없어요. 예수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추측해서, 예,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 이스라엘을 2번 간 것 같습니다. 2번 간 거 맞지? 그랬더니 한 군데는 가니까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래. 확실하게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래. 다음에 갔던 그 가이드는 그게 아니고 여기가 확실한 예수의 무덤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내린 결론이 모르는구나. 예, 모르는구나. 내린 결론이 모르는구나.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 예수가 죽은 무덤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 예, 이 죽은 자를 찾아가고, 예,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뼈 자체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놓고, 낙골당에 갖다 놓고, 예, 제가 말했어요. 여기 아무도 오지 마. 나도 여기 안 올 거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어머니 목소리가, 야, 임수 왔냐? 오래간만이다. 아니, 그런다면 가야 되지. 그런다면. 예,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것도, 예, 성경적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상의 재물을 만지거나 먹는 것도 별리알에게 속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요,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계시록 20장 2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 거짓 선지자죠. 들어와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꿰인 거요? 가르친 거요. 그런데 그 밑에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요? 죽인다는 거요. 멸한다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마다 우상의 재물을 기도하고 먹은다고 가르쳐가지고 미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예, 여러분들 그게 누구냐?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세벨이 아합을 타락신 여자요. 여러분들 수많은 여러분들 선지자를 죽인 자요. 우상 숭배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요. 위에 귀신의 화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 가르쳐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이세벨인 걸 몰라. 이세벨인 걸 몰라.
이세벨인 걸 몰라. 아멘.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먹으면 된댔어. 예, 우상의 짐을 먹도록 가르쳐서 꿰어서 먹게 하는 자가 이세벨이라니까. 거짓 선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오늘 그걸 몰라. 그걸 몰라. 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눈무갓네살 왕이 내려준 식물을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이야. 목숨을 건 투쟁. 예, 다니엘서 1장 8절을 봐. 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요. 무슨 뜻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요. 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여기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로 더러워졌다면 하나님이 쓸까 못 쓸까?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가. 여러분들, 성경에 이 다니엘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도 다니엘같이 우상의 제물로 더러워지지 말라,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우상의 제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죽었더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변했더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2000년 3000년이 지난 후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시더냐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더러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끊었던 구습, 그 구습을 세상 명절 때문에 다시 한다면 벨리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절 분위기 때문에 끊었던 술을 먹고 끊었던 담배를 피운다면 다시 벨리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날 이게 명절 때 고향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 한수 집사님, 장로님 그러는데 고향에 돌아오면 뭐라 그러지? 야, 이 새끼 오래간만에 만났다. 너 술 잘 먹지? 한잔해.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돼. 그러면 돼야 되는데, 예,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술을 먹는. 야,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10원짜리 고수톱 한번 하자. 10원짜리 고수톱. 예? 그래가지고 10원짜리 고수톱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0원짜리로 100원짜리 올라갔습니다. 1000원짜리 올라갔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담배 끓여서 펴가면서 야,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막, 예, 안수 집사가,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나는 봤어요. 우리 임순자 권사님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옛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럴, 예, 믿음과 담력이 없다면 가지 마. 가지 마. 혹시 부모에게 인사할 일이 있어도 수석 말고 다른 때 가서, 예, 인사하고, 예, 관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를 선택하고 나는 절대로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돼.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예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추석이에요. 예, 추석 때 하나님하고 어긋맞는 일이 절대로 생겨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온 나라가 다 동원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명절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을 모르고 세상 풍습을 따라갑니다. 우리 설린 가족들은 철저하게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함을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 설린 가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 주님 오실 때 후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 어떤 풍습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벨리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명절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맞거나 더러워지는 일이 조금 더 있어서는 아니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 부릅뜨고 깨어 거룩함을 보존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천국문이 열리는 자가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